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두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 것. 세상을 이끌고 가라. 랩넌트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끌고 가라.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망대 위에 선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우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또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랩넌트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끌려면 이것만 얻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393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5월달로 우린 보내고 있는데요. 393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충만하도록. 사단은 계속 나로 충만하게 만들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로 망대를 세워서 자기 종로로 타도록, 사단의 노예되도록 속이는데, 우리는 나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시대를 살리게 하시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임하도록, 시대를 살리도록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 호흡하면서 요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랩넌트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살리는 곳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에요. 살려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누가 세상의 신이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누구냐? 사단, 마귀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사단과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단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일어났던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뭐라고 속였죠?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이렇게 속였잖아요. 너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사단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살아.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 중심으로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또 사단이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네피림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사람은 영은 완전히 죽었어요. 영은 죽고 뭐만 살았냐? 육신만 살았어. 그 네피림에서는 하는 게 뭐냐?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거.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 계속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유튜브에 보면 많은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내용들이 나오면 거의 다 뭐예요? 먹방이요. 나오죠. 먹방. 또 하울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물건 산 거 맨날 보여주잖아요. 내가 신발 산 거, 내가 옷 산 거, 뭐 산 거. 어떤 사람 막 한 번에 쇼핑을 하는데 1,000만 원씩 쇼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무조건 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쇼핑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긁어서 사람들한테 하울로 보내주고 다 반품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거. 그리고 또 유튜브 보면 내가 어디 여행 간 거 맨날 찍어서 올리잖아요. 어디 해외여행 간 거. 남들이 못 가는 데 간 거.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맨날 그래왔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 먹고 마시고 노는 거 맨날 그것밖에 안 해. 그것만 하다가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죽도록 지금 그렇게 속이죠. 또 사단은 뭐를 계속하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단은 바벨탑을 쌓게 만들죠. 바벨탑 왜 쌓아요? 내 이름 내려고. 그러니까 내 인기야. 내가 인기 있어지고 내가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 살도록 계속 몰아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왜 공부 열심히 하느냐? 성공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초등학교 랩런트들도 보면 공부할 때 왜 공부하느냐? 실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린 순간부터는 뭐가 목적이냐? 성공, 내 인기, 내 이름 높아지는 거, 남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살아.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거냐? 이 세상의 신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만 하게 만든. 너를 위해서, 먹고 입고 노는 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계속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하게 만들어요. 랩넌트가 혹시 여기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 따라가지 말 것. 따라가지 말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먹고 입고 마시고 노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세상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그러는 거 아니야.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랩넌트가 오늘 답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답이요? 세상을 살리는 답을 잡아야 돼요. 세상 살리는 답.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이 이렇게 인간을 망하게 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요 성취됐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맞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대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이걸 세상 살릴 답으로 붙잡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말해주지 않아요. 그 어떤 책에서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구별된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에서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랩런트들이 세상 살릴 답,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네피림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이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입고 노는 것만 하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때 노아 시대인데 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먹고 입고 노는 것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지금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근데도 뭐만 해요? 먹고 입고 노는 것만 해요. 그냥 비가 그치겠지. 얼마 정도 오다 말겠지. 결국은 먹고 입고 놀다가 물에 쓸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답을 미리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계속 말씀하죠.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요 성취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누가 주셔야 해. 근데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답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어요. 렘넌트가 이 답을 붙잡고 세상에 나간다. 학교에 간다. 여러분은 이끄는 자가 되는, 세상을 이끄는 자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 이 땅은 어디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요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앞서서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 지금 너가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랩런트들,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들의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그 우르라는 곳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 그 바벨탑을 쌓았던 거기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그 축복의 땅으로 너 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또 죽는 거야. 여기서 해방돼야,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나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축복의 땅으로 가야 돼. 근데 이 언약이요, 성취됐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대요? 해방. 맞아요. 해방시키셨어요. 나왔어요. 여길 떠났어요. 여기 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간 그걸 성취하신 거죠. 바로 모든 운명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답이냐? 완전히 성취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이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요것만 하는 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이 문제 완전히 끝내시고 운명과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죠. 그래서 세상 살릴 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혹시 지금 랩넌트 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서 과연 세상 살릴 답일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세상 현장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이 이름을 말해보라니까요. 그냥 말하지만 진짜 귀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귀신 들려 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말해봐요. 진짜로.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석가 또 뭐 알라신 이름 말해보라니까요. 어떻게 역사가 다른지 보라니까요. 전도사님은 봤어요. 귀신 들려있는 무당에게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벌벌 떠는 게 아니지. 귀신이 벌벌 떠는 걸 전도사님은 두 눈으로 직접 봤어요. 기절할 것 같이 떨더라고요. 랩넌트가 말해보라니까. 말도 안 해보고 에휴 예수 그리스도 맨날 듣는 얘기 잃어버리면 랩넌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따라가면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한번 말해봐요. 여러분이 고백해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도록 주신 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 되게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너희 몸은 오늘 뭐래요? 너희 몸, 우리 몸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 몸은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 랩넌트 예배 때 말씀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우리 몸은 뭐였어요?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장난감, 죄를 짓는데 사용되던 도구였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꾸 사람들이 몸으로 죄를 지어요. 특별히 이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 편지를 썼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엄청 심각했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일본도 보면 800만 귀신이 있다고 하잖아요. 맨날 가는 곳곳마다 신 모시고 있는 그 신사에서 막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뭐냐? 엄청 우상 숭배가 심각했어요.
이 고린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슈퍼에 가서 사는 고기, 그 고기가 다 우상에게 드렸다가 나온 고기야. 시장에 가서 사는 과일, 그냥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상 앞에다가 우선 다 먼저 드려. 제사를 다 드려. 그래 놓고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린도에서 먹는 모든 음식물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물들인 거죠. 고기, 과일, 야채 할 거 없이 모든 게 다 우상 숭배했던 그런 현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상 음식을 먹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음란한 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나님 떠나서 딴 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빠가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다른 여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말해봐요. 안 되죠. 그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엄마가 다른 아저씨가 더 좋대. 그리고 맨날 다른 아저씨 만나러 가. 예쁘게 치장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음란이라고 해요. 음란.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게 뭐냐? 영적으로 음란한 거랑 똑같아.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다른 거 사랑한다고.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 배신하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 영적인 것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과도 연결이 되어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실제로 삶에서 해요.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왜 바람 피고 불륜하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배신하고 이런 거 왜 하느냐? 모른다니까. 그 배경이 영적인 음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그 시작이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게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영접은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직 뭐를 못 버리느냐? 몸으로 죄를 짓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 막 오늘 나오는 거면 근친상간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이 분쟁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오늘 정확하게 답을 줬어요. 우리 몸은, 렘넌트 꼭 기억해야 돼.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물어봐야지. 내 몸은 내 걸까요? 아닐까요? 한번 대답해봐요. 내 몸은 내 거예요? 아니면 내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요. 정말 삶으로 말해봐요. 진짜 여러분 다 몸 있죠? 여러분 몸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6장 19절 보여. 19절. 6장 19절. 우리 혜주가 큰 목소리로 읽어줄까요? 혜주가 큰 목소리로 읽어줘. 19절. 여기 중요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죠. 답이 2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우리 몸으로, 너희 몸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한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생각하면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번 주 여러분 이거를 고민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 요번 주 미션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를 한 명 들려줄게요. 증인을.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살았을 때 여기 다니엘 있지, 다니엘. 맞아, 다니엘 있지. 성경에도 똑같은 이름의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왕에게, 그 바벨론 왕에게 선택받아서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 자기들한테 주는 왕의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데 이게 다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딱 정하고 결단했어요.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지금 우리 왕이 우상 숭배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심지어 왕이 두 눈이 뽑혔다니까요. 두 눈이 뽑혀서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왔어요. 왕의 아들들 전부 다 칼에 다 죽었어요. 눈앞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 눈앞에서 다 죽였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끌려왔는데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어. 우상 숭배한 음식 난 먹지 않을 거야.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우상 숭배한 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렘넌트가 오늘 이거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요번 한 주간 동안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뜻을 정하고 결단해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전사님이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렘넌트가 뭐를 결단할 수 있을까? 몇 명 한번 물어볼까요? 자, 노아는 너무나 자신 있게 내 몸은 하나님의 거예요 라고 제일 크게 소리를 쳤는데, 그럼 내 몸으로 요번 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기도로. 기도로. 혜주는 혹시 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응? 몸 찬양으로. 네, 좋아요. 전사님도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렘넌트들하고 좀 약간 이렇게 공감을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할 때,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계속 찬양 잘 안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찬양의 비밀을 막 설명해주고 다시 찬양하고 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주 찬양을 통해, 정말 몸 찬양을 통해서 난 내 몸으로, 내 목소리, 이 입을 벌려서 목소리로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서 영광 돌리겠다. 뭐 그런 렘넌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나는 맨날 불평을 했어. 맨날 불평을 해. 불평, 불만, 짜증, 화, 소리 지름 이런 걸 맨날 했는데 내 몸은 하나님 성전이지. 그러면 안 되겠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감사하겠어. 이렇게 하는 수가 있겠죠. 또는 나는 그동안 맨날 동생을 때렸어. 맨날 동생을 후드려 팼어. 근데 내 몸은 하나님 성전이래. 성전이 동생을 때리면 돼? 안 되지. 그럼 나 오늘부터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어? 너는 동생이니까, 그쵸?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쉽게 하는 욕을 내 입에 달고 살았는데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지 성전이 욕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오늘부터 욕하는 거 말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막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야지. 사단이 꺾이도록 나 예수 그리스도 말해야지. 그렇게도 결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어요. 이번 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결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누군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맞아요. 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아,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럼 하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세상을 이끄는 자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 네피림, 바벨탑을 쌓도록 속이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세상 살릴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